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이미 아시는 우리의 사정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각 교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화평으로 아버지와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셔서 오늘도 하루 주님 원하시는 귀한 승리의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지만 저희들이 함께 은혜라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호흡,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의 찬양인데요,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귀한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기쁜 이 가사처럼 주님의 모든 것이, 아니 나의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둬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바 귀한 것임을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성경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의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바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렙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의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13장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던 왕들과의 전쟁은 이제 마쳐지고 33명의 왕을 이미 이긴 가운데 이 분배받은 땅을 분배하는, 그래서 이 각 지파가 이 12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는 일에 그들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같이 싸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요, 이미 분배를 받은 누굽니까? 두 지파 반지파죠. 그리고 한 지파가 더 있습니다. 그 지파는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섬기는 것,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성전이든 성막이든 성소를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어제 읽은 14절에도 나오듯이 그들은 이 땅으로 기업을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업을 삼았습니까? 화제물, 곧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제물로 이 자신의 기업을 삼고, 특별히 오늘 33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땅을 따로 가질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나중에 레위 도성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레위 도성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레위 도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과 함께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고 교훈하는 일, 그리고 도피성에서는 이 재판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 이제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예요.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뭐 어제 읽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2지파 중에 이미 분배받은 지파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이 이미 아직도 받지 못한 9지파 반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함께, 또 제 족장들과 함께 이 일을 성취하는 이유는요, 이미 7년 전쟁을 하는 동안 이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지파, 이 요단강 동편에 자신의 땅들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돌아갈 시간을 준 거죠. 돌아갈 시간이 돼서 그들에게 7년에 수고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4만 명이, 장정 4만 명이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앞서서 일을 이루었고요. 또 그 일에 대하여 이제 그들이 돌아갈 이 시간이 되어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미 분배받은 두 지파 반지파, 레위 지파의 총 4지파죠. 4지파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땅을 분배받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땅 분배를 받은 두 지파 반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4지파인데요. 그 4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레위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레위가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없고요. 그 대신 이 모세가 시혼과 그리고 이 옥을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빼앗아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삼게 하셨는데요. 먼저 루벤 지파는 이렇게 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성서학 연구소 비블리아라는 곳에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땅을 분배할 때의 이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이니까 가운데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 가운데 이 길게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옆에 루벤이 있죠. 루벤은 이 사해 북쪽, 그렇죠? 사해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리고성까지는 아닌데요. 이 여리고성까지는 아니지만 베냐민과 위에 갓지파와 이 경계선을 갖고 있는 북서쪽의 땅이 있고요. 이 요단강도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이렇게 이 사해의 동편에 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모압, 그리고 오른쪽에는 암몬이, 오른쪽이니까 동쪽이죠. 동쪽에는 암몬이 그 땅을 갖고 암몬의 땅과 함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루벤이 이미 차지하였고요. 여기 있는 도성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아르논 강, 디본, 그데몬, 야하스, 이 마케루스, 이 마다바, 벳셀, 헤스봇, 무밧, 이 모든 이름들이 바로 이제 루벤 지파에 속했던 도성들이고요. 그 중에 이렇게 좀 진하게 되어져 있는 진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성들은 레위 도성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었고요. 또 이 빨간색은 도피성으로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곳에서 그 도피성에 거주하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범죄를 범했을 때 그리로 피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벳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는 3개의 이 도피성이 있었고요. 요단강 서편에도 3개의 도피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루벤 지파의 땅이었고요. 이 요단강 동편으로, 사해 동편으로 가장 남단에 속한 땅이 바로 이 루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 갓지파가 있습니다. 갓지파도 요단강 동편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지류를 넘어서 이 동편으로 이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그곳에 정착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셀과 마하나이, 부누엘, 이런 숲꽃, 이런 것들이 바로 갓지파가 속해 있는 이 도성들이고요. 게라시라고 되어 있죠. 게라사라고 되어 있는 갓지파의 이 도시가 이렇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마하나임이 바로 그 레위 지파의 도성이다. 야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두 도성이 있었음을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땅의 지류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에 이제 암몬 자손이 있는 그 땅과 경계를 갖고 있고, 북쪽으로 누구랑 경계를 갖고 있습니까?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땅과 경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남부 지역 조금을 갖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도 이 요단강 동편에 이 헬몬산까지, 헬몬산이 어떻게 보면 요단강이 시작하는 처음 나오는 그 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헬몬산을 포함하여 이 바산 지역, 그래서 아람 지역과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남쪽으로는 암몬과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이 바산 평야는 아주 비옥한 평야입니다. 그리고 목축을 많이 하였고요. 거기서 이제 나무도 큰 백향목들이, 건축을 위한 백향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였던 곳이고요. 거기에 이제 길랄 라못과 이 골람인가요? 골람의 두 군데에 이 도피성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 레위석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도의 오른편, 이게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지파의 이 땅의 크기, 지금 우리가 대략 이럴 것이다. 지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이 정확하게 뭐 어디다 해서 경계를 낸 건 아니고요. 또 경계를 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중에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경계를 통해서, 경계를 언급함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가 필요하지 않는 네 지파들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도 받은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함께 전쟁도 했고요. 시온과 옥을 이겼고요. 이 두 왕을 이기면서 갖게 된 이 지역, 이 땅, 이 도시들, 이 모든 것들을 이 가족별로 다 분배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분배하는 일이 단순히 가나안 땅만 분배하여서 요단강 서편이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9지파 반지파가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땅도 이 9지파 반지파가 받는 가나안 땅의 일부다라는 의미를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함께 기록하는 필요가 있어서 이것이 이 지파는 뭐 자기 마음대로 미리 받은 거고 너희는 다 땅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정복해야 할 이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쫓아내야 하고 아직도 진멸해야 될 대상이 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포함하여 그뿐만 아니라 이 북쪽 끝이라, 아니면 요단 동편의 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자 원하는 가나안 칠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아예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기도록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단순히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는 것만 이루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땅을 받은 이 두 지파 반지파,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록하고 함께 적어놓고 이제는 전쟁이 끝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4만 명의 사람들조차도 그 4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는 일, 내게 받은 바, 각 가정이 받은 할당받고 그리고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일, 차지하는 일,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갈렙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다 지파를 포함한 9지파 반지파가 어떻게 땅의 분배를 받는지에 대한 기록을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 분배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각 지파가 국가적인 입장, 아직 뭐 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하고 다른 왕들을 패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파가 이제 각 분할받은,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을 성취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할 때에 아직 주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땅까지 이 온 세상이 다 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독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원하고 함께 이 일에 할 수 있다면 또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거나 감당하지 않거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당장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장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할 일,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정하신 그 인생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고 노래가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찬양이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 이 아르헨티나 아니면 이 아르헨티나 외에도 저희가 한번 이민을 나와보면 그 땅에 머무는 분들도 계시지만 머물지 않고 또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재이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무슨 신앙을 했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했든지 어떤 특별한 과정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도 교훈받은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필요하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면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큰 영광,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진정한 신앙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또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잘 살아내는 또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력과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리고 말씀 그 안에 기도와 그리고 거룩함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의 찬양 고백의 시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먼저 구할 줄 아는, 먼저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땀 흘리는 대로, 그 눈물을 흘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사랑, 소망, 믿음의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이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을 이제는 멈추게 해주셔서 나라들의 전쟁으로 핍절되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회복을 받는 전쟁의 멈춤이 있게 도와주시고,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합니다. 단순히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길 우리 이번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유평화 통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회복하고, 누가 더 완전한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는가 그것도 따질 필요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끌어내리고 이런 일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으로 그것을 억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까? 주님 아버지, 서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잘못한 부분을 서로 고백하며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회복과 화해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자신의 주장 그리고 잘못된 상대방의 모습, 아니면 나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 조국에서 멀리 떠나 이곳 아르헨티나에 정착하고 또 교회를 세우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아주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이게 아르헨티나 주님 천주교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하여, 이 국가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는 돌이키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신앙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아르헨티나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포교회, 교포 청년들, 교포 사회를 주님 앞에 돌이키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외에도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십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락하신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제 1월달도 다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 또 신앙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이제 단기 선교와 이 선교들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 귀한 열매가 가득한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